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기일한 날이 되었으니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당하고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틀에 걸쳐서 유다인들을 미워하였던 대적 7만 5천 명이 이제 제국 전체에서 제거한 후에 아달월 15일에 유다인들이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만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이 아달월 13일은 유다인들이 몰살되는 날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은 14일과 15일은 유다 민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뒤집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슬픔의 날이었어야 할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초상날이 되었어야 할 날이 이제 잔칫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당시 이제 바사제국에 살던 유다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날이고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날을 그들은 자기 혼자만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선물을 주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나의 기쁨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날이 공동체의 날이 되고 민족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큰 기쁨의 날이 있었어도 그 기쁨이 개인의 기쁨에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엔 사그러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의미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지평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므로 그 기쁨에 계속하여서 연료를 지펴넣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기대함으로 함께 계속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제 불임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에스더가 기록된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임일 또는 불임절, 이 날이 제정된 이 배경과 그 이유를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자들을 다 제거한 다음 잔치를 열어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라는 단어에서부터 비롯된 이 불임절, 이게 부르는 제비 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만이 이제 유다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죽음을 정하는 제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정하는 제비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불임절을 이들이 이제 명절로 만들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에 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도록 요청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이 되면은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유독 이 잔치라는 그 장소, 그 배경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불임절을 계속하여 지키고 잔치를 열어서 함께 기뻐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슬픔 가운데 있어야 했을 유다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원칙에 중요한 것 하나, 모르드게가 이제 그를 통하여서 제정한 이 불임절의 세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일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합니다.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즐기자, 기뻐하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라,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 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그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라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그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보면은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가르치고 전달하여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수행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이 십자가로부터 복음의 새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에게나 그 받은 새 생명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그 기쁨의 장으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전달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또 이들이 불임절 잔치에서 그 누렸던 평안함과 그 쉼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높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셔서 그 기쁨과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명 받들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하러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주님의 그 복음의 전달자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됨의 기쁨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